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하십시다. 새해 복 많이 누리세요. 아멘. 자, 저를 보세요. 2020년 오늘이 첫 주일 예배입니다. 네, 첫 주일 예배부터 우리가 예배를 잘 드리면 올 한 해도 예배의 승리자가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떡국 드셨어요? 새해 되는데 떡국 안 먹었어요? 어허. 여러분, 저는 떡국을 참 좋아하는데 제가 올 초에 자료를 찾다가 떡국이 매우 위험한 음식이라는 보고가 있었습니다. 고지혈증, 당뇨, 고혈압, 혈압을 높여주는 대표적인 음식이 떡국이라는 거예요. 아셨어요? 허허, 그것도 모르고 떡국 막 잡쌌지요. 근데 왜 그런 결과가 나느냐? 떡국 먹으면 나이를 먹기 때문이다. 참 웃기지도 않는 결과가 그런 의미에서 한 번 더 인사합시다. 나이를 드실수록 더 건강하세요. 네. 새해 첫 주에 어떤 말씀을 전할까? 제가 사실은 지난 주 초부터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말씀을 전해야 할지 잘 감이 안 잡히더라고요. 심지어 밤에 잠도 안 오더라고요. 야, 이게 무슨 말씀을 전할까? 새해 첫 스타트 말씀을 어떤 말씀을 해야 할까? 그렇게 고민하면서 여러 날 잠을 좀 설쳤습니다. 저는 여러분,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잠을 잘 수 있는 매우 하나님이 사랑하는 자입니다. 저는 잠 못 잔다는 분들 이야기 들으면 이해가 안 돼요. 그렇게 잠이 좋은데 왜 잠을 못 주무실까? 그런데 진짜로 맨날 며칠 잠이 오지 않는 겁니다. 새해 첫날 밤에도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그때 생각이 나는 거예요. 옳거니 내 설교 들으면 잠이 오지. 그래서 제 설교를 다 한 편 듣는데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 번째 설교 듣는데도 그래도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야, 기분이 좋더라고. 아, 원래는 내 설교 들을 때 성도들이 안 자겠구나. 예슬아, 용구야, 안 자겠구나. 그런 소망이 생겼어. 그래서 다른 분의 설교를 듣는데 그제야 잠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을 푹 자고 있는데 누군가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으니까 목사님 지금 기도합니까? 아이고, 우리 박 집사님이 5시 4분에 나한테 전화한 거예요. 안 오면 그저 불 끄고 그냥 자습하면서 되는데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아나사시 하고 부랴부랴 집사람하고 새해 첫 새벽 기도에 제가 지갑했습니다. 그래서 앞에서 엎드려 주여 주여 이렇게 기도하는데 그때 하나님 첫 설교 아이템을 다 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네. 그래서 새벽기도 지각해서 엎드려 부끄러운 마음으로 주여 하는데 오늘 설교를 할 수 있도록 아이템을 하나 딱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네. 자, 여러분, 오늘 말씀은 매우 참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자,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한번 물어봅니다.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들이 많습니까? 안 되는 일이 많습니까? 응? 여러분 뜻대로 되는 일이 많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되는 일이 더 많다는 분 손 들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 손 안 들으신 분은 뭐예요? 사실 여러분, 예준아, 너는 뜻대로 뭘 원하는 거야? 우리 예준이
은순이가 여자친구가 생겼다는 소문도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사실 우리 인생을 돌아보면 우리 뜻대로 안 되는 일들이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렇다고 원래 우리가 원하는 소원도 있고 꿈이 있는데 그 꿈대로 소원대로 안 된다고 그렇게 생각지 마십시오. 원래는 우리가 소원하는 바가 이루어지기를 믿읍시다. 여러분의 꿈꾸는 것이 현실이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꿈꾸고 소망하는 것들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그게 뭘까요? 네?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오늘 말씀은 우리 어린 아이들까지도 너무나 잘 아는 기도에 관한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어떻게 하겠다고요?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열릴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 많이 들었잖아요. 기도라는 것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다. 그러면 주시고 찾고 열릴 것이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이 단순한 말씀 속에서 두 가지 질문을 가져봅니다. 첫 번째, 마태는 왜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라는 이런 직접적인 표현을 쓰지 않고 찾고 구하고 두드리라고 우회적으로 표현했느냐? 여기에 대한 질문을 던져봅니다. 자, 두 번째 질문이 뭐냐? 마태는 왜 찾고 구하고 또 두드리라고 이렇게 세 번씩이나 각각 다른 표현을 썼느냐는 겁니다. 자, 먼저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찾아봅니다. 마태는 왜 기도에 대하여 기도하십시오라고 직접적으로 우리에게 명령하지 아니하고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고 했느냐? 그것은 바로 여러분 기도가 가지고 있는 중요성입니다. 기도는 여러분 매우 중요합니다. 기도는 여러분 성도된 저와 여러분이 하든지 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성도라면 반드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으면 성도의 자격이 없습니다. 성도는 벌써 기도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만큼 성도에게는 기도가 소중하고 중요하다. 한번 따라합시다. 기도는 매우 중요하다. 믿습니까? 네. 자, 두 번째 질문에 대한 답을 생각해 봅니다. 마태는 왜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 이렇게 각기 다르게 세 번씩이나 반복하며 표현했을까요? 세 번 했다는 것은 여러분 삼중 표현이죠. 그만큼 기도라는 것이 뭐냐면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면서 끝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속성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첫 번째 답은 중요성이고 두 번째는 기도는 여러분 지속성입니다. 기도는 중단하면 안 됩니다.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끈기를 가지고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끈기를 가지고 꾸준하게 포기치 말고 진념을 가지고 구해야 하는 것이 기도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그저 한두 마디 하고 끝내면 안 되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기도는 여러분 지속적으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7절에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기도를 쉬면 안 되는 거예요. 기도를 하되 끝까지 하는 거예요.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이 올 때까지 포기치 말고 기도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마태복음 7장의 이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는 이 메시지와 동일한 본문이 성경에 또 있습니다. 어느 성경에 있습니까? 어느 성경에 있나요? 이 말씀이 누가복음에 있습니다. 누가복음 몇 장에 나올까요? 11장에 나옵니다. 몇 장요? 11장. 자, 11장에도 동일하게 구하라, 찾아라, 문을 두드리라. 이 메시지가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기도의 내용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나오기 전에 예수님의 참 재미난 예화, 재미난 이야기를 하나 했습니다. 자, 그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어떤 집안에 늦은 밤에 귀한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요즘은 여러분 손님이 찾아가기 전에 카톡을 보내든지 전화를 하든지 약속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당시에는 뭐 전화도 없고 어떻게 연락할 방법이 없으니까 정말 이 가정의 필요에 의해서 찾아온 거예요. 그런데 일찍 나서도 다 걸어서 오고 했으니까 얼마나 거리가 멀었겠습니까? 가까워도 오는 시간이 걸리니까 늦은 밤에 도착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손님이 너무너무 귀한데 문제는 아무것도 먹지 못하고 배가 고픈 상태에서 이 집에 도착했다는 거예요. 더 큰 문제는 그 집에 먹을 것이 없다는 거예요. 이미 음식을 다 정리하고 이 손님에게 대접할 음식이 없는 거예요. 떡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옆집에 사는 친구에게 찾아갑니다. 친구에게 찾아간 이미 불이 다 꺼지고 코 고는 소리가 들립니다. 벌써 잠자리 들었구나. 고민이 되었습니다. 문을 두드리자니 너무 높고 그렇다고 돌아가면 우리 집에 온 귀한 손님에게 대접할 것이 없으니 어찌하나. 그래서 고민하다가 문 앞에서 문을 똑똑똑 두드립니다. 여보게 친구 주무시나? 여보게 누군가 날새 자네 친구일세. 웬일이야? 부탁 하나 있네.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먹을 떡이 없다네. 자네 떡 3덩이만 좀 빌려주게나. 야, 이 사람아, 나 지금 잠자리에 들었네. 내 자식들하고 다 지금 씻고 잠을 청하고 있네. 미안하지만 돌아가게. 자, 그 말을 들었던 이 사람은 참 미안하죠. 부끄럽습니다. 어떻게 할까? 또 돌아가려고 생각하니 아무래도 밤새 참 하루 종일 걸어서 온 그 손님에게 먹을 것이 없으니 얼마나 여러분 미안합니까? 마당에 서성이다가 다시 명시불구하고 또 문을 두드립니다. 여보게 미안하지만 좀 일어나서 떡 좀 빌려주게. 야, 이 사람아, 줄 수 없어. 왜 그렇게 귀찮게 하는가? 나를 괴롭히지 마.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아니 자네야말로 나를 괴롭히지 마. 우리 집에 귀한 손님이 왔는데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으니 먹을 것 좀 달라. 그게 어렵나? 잠깐 일어나서 주면 되지 않나? 그렇게 계속 줄 때까지 두드리고 여러분, 이 사람이 잠을 잘 수가 없습니다. 잘나가면 두드리고 잘나가면 두드리고 잘나가면 구하고 잘나가면 구하고 찾고 하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일어나서 옷을 주섬주섬 입고는 그가 구한 떡 3덩이를 주었다는 것입니다.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예수님이 이 말씀을 하신 후에 여러분 누가복음 11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비록 벗됨을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친구 때문에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두드리고 자꾸 구하니까 그 간청함 때문에 일어나 떡을 주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어서 누가복음 11장 9절에는 오늘 본문의 내용을 이야기합니다.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아라 그러면 너희에게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라 얻을 받을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는 이에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누가복음 11장의 말씀은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이 떡을 구했던 이 친구 이야기로 무엇을 이야기합니까? 기도라는 것은 꾸준하게 하는 거예요. 응답될 때까지 하라는 거예요. 지루하게 하라는 거예요. 진정을 가지고 하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말고 포기하지 말고 한두 번 하고 끝내지 말고 응답이 올 때까지, 떡이 줄 때까지, 일어나 줄 때까지 계속적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서 계속 구하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에 또 무슨 이야기 합니까? 이 땅의 부모들은 자식들이 아버지 떡 주세요 그러면 야 떡 있다, 근데 떡인 줄 딱 보니까 돌멩이 주는 거예요. 그러면 아버지가 그거 그렇게 줄 아버지가 있냐는 거예요. 자식이 아버지 왜 돌 줍니까? 농담이야 이러면서 이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떡을 달라 하면 떡을 주든지 해야죠. 저는 우리 딸들이 아버지 떡볶이 사 먹고 싶어요, 돈 주시면 나는 한 번도 돈 안 준 적이 없어요. 가서 네 마음대로 떡볶이 사 먹어라, 돈 줬어요. 여러분, 그게 아버지 아닙니까?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 고등어 먹고 싶어요. 그래? 그러면서 독사 10대마리 주는 분 봤어요? 너 아버지 그런 사람이야? 예준이 너 고기 먹고 싶을 때 아버지 뱀 잡아주다나 뱀 이건 건강에 좋은 거야, 정력에 좋아 그러면서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런 아버지면 우리 아버지 아닙니다 이렇게 아버지 사표 쓰라 그래. 그런 아버지가 어디 있습니까? 세상의 아버지들은 자식이 달라 하면 다 좋은 것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한번 따라합시다.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좋은 것을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잘 부르는 찬송가에도 찬양 가사에도 주님의 그 자비로운 손길 항상 좋은 것 주시도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부터 이 좋은 것을 받아본 사람은 매일매일 좋은 것 달라고 구하게 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는 것은 응답될 때까지 무릎을 펴지 마십시오. 무릎을 꿇고 또 꺾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서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사항이 하나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기도 응답은 내가 정한 때에 응답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타이밍에 기도가 응답됩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요때 응답해달라고, 요때 하나님이 딱 나와서 사인 탁 하면 도장 탁 찍어달라고 그렇게 구하잖아요. 그게 아니에요. 기도는 내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나를 지으시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시고 나를 지으시고 이 땅에 보내시고 나와 함께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이 내게 가장 유익한 시간에 가장 합당한 타이밍에 딱 응답해 주시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러니 낙심하지 말고 절박한 마음으로 꾸준하게 지속적으로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2020년을 맞이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지 아니하면 안 될 정도로 지금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은 매우 어렵습니다. 뭐가 어렵느냐? 몇 가지 차원으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안보입니다. 안보. 우리나라는 세계 유일의 분단 국가입니다. 북한에는 김정은, 세계 유일한 3대 독재 우상 숭배의 나라 김정은이라는 어린 저 지도자가 북한 사람들을 죽음으로 몰고 가고 있고, 자기의 마음에 안 들면 무조건 죽이는 아주 독재자 중에 독재자들이 그가 지금 우리나라를 노리고 있습니다. 우리를 삼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핵을 개발하고 끊임없이 미사일을 쏩니다. 여러분 아세요? 지난 성탄절 때 우리나라는 참으로 위기 중의 위기였습니다. 김정은이가 크리스마스 선물이라 그러면서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만약에 쏘았다면 미군이 가만히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 중동에 가 있던 에브라함 링컨 항공모함이 한반도로 왔습니다. 그리고 스텔스 폭격기, 그다음에 핵 잠수함, 이게 전부 한반도 주변에 딱 집결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반도 상공을 이렇게 배회했습니다. 김정은 너 까불면 너 죽어, 이런 경고 메시지를 남겼던 거예요. 그러니까 김정은이가 꼼짝 못하고 쏘지 않았잖아요. 여러분, 며칠 전에 이란 지도자 솔레이마니가 미군 무인 폭격기에 의하여 그가 죽었습니다. 아마 그거 보고 김정은 많이 놀랐을 거예요. 그렇게 무인 폭격기로 얼마든지 김정은이를 제거할 수 있는 능력을 지금 미군이 갖고 있잖아요. 이게 지금 우리나라 주변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언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리고 북한을 감싸고 있는 중국, 러시아 호시탐탐 노리고 있습니다. 아주 긴박합니다. 이 땅에 여러분 전쟁이 휴전된 상태이지 이게 끝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만약에 여러분 전쟁이 일어난다, 이제는 끝입니다. 뭐 옛날처럼 그렇게 여러분 지상전 뭐 이런 게 아니에요. 핵도 가지고 있죠. 뭐 각종 성능종 미사일들이 있죠. 또 세계 열강들이 이 민족 우리나라를 주변에 서로 견제하고 있죠. 만약에 이 땅에 전쟁이 터지면 여러분 우리나라는 어떻게 될지 몰라요. 나라가 안전해야 교회도 안전하고 우리 가정도 안전한 겁니다. 이게 2019년대도 18년대도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 있고 올해도 역시 여전히 이런 긴장 속에서 이 나라 이 민족이 지금 처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녹록지 않다는 거예요. 또한 여러분, 두 번째 우리가 처해 있는 상황,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상황이 뭡니까? 경제적으로 매우 힘듭니다. 지금 여러분 명동이라든지 종로라든지 혹은 뭐 홍대 앞에 여러분 대학가 가보세요. 빈 상가들이 얼마나 절벽한지 몰라요. 소상인들, 사업하는 분들 IMF 때도 이만큼 어렵지 않다고 합니다. 농사 짓는 분들도 더 어렵습니다. 얼마나 어려운지 몰라요. 그런데다가 정말 작은 규모의 식당을 하는 사람들, 작은 거 사업하는 사람들 계속 밑지는 장사하는 거예요. 최저임금은 올랐죠. 주 52시간 근무는 확정되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나라와 같이
자원도 없고 열심히 일을 해서 수출하면 수출해서 먹고 사는 우리나라가 선진국처럼 그렇게 최저임금 오르고 52시간을 다 정해서 근로 기준에 맞춰서 일하다 보니까 생산력이 현저히 떨어지고 일하는 노동자는 좋아지지만 기업하는 사람들이나 사업하는 사람이나 이런 사람들은 그 단가를 맞추지 못해서 그저 자꾸 사업을 정리하는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돈이 안 되니까 소비도 하지 못하고 점점 경제가 위축되어 가는 것이 오늘 우리 현실임을 여러분 보지 않습니까? 여러분 느끼지 않습니까? 그런데다가 올해 예산이 512조입니다. 작년보다 40조 더 증액되었습니다. 이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만큼 세금을 많이 넣어야 됩니다. 각종 여러 가지 세금이 막 붙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느껴요. 의료보험부터 시작해서 곳곳에 이렇게 자동차 보험부터 다 이제 작은 것 하나에까지 세금을 더 많이 넣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전부 우리 살아가는 주민들에게, 백성들에게 다 부담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국가에서는 예산이 증액되니까 각 지자체라든지 각 단체에서 국가의 돈을 이렇게 청구해서 사업 어떤 아이템을 만들어서 청구해서 그거를 갖는 거예요. 국가 돈은 눈먼돈이다. 그래서 가라로 사업 계획서 써서 돈을 받아서 그것도 자기 배를 채우는 이런 국민들 참 밑바닥 국민들까지도 그렇게 사람을 속이면서 조국과 같은 그런 위조하는 현상들이 지금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흔하게 일어나는 겁니까? 이게 오늘 우리가 처해 있는 경제의 현실입니다. 경제가 어려우면 성도들이 먹고 살기 힘들면 교회는 당연하게 헌금이 주는 거예요. 목사님들 만나면 작년에 결산을 했는데 헌금이 20% 줄었다, 30% 줄었다. 현실에. 그래 어떻게 합니까? 목회자 생활비 깎아야 되죠. 있는 교육자 내보내야 됩니다. 일꾼들 더 이상 어떻게 세울 수가 없습니다. 선교비 줄여야 됩니다. 선교직 끊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게 오늘 우리의 경제 현실이에요. 올해는 더 어려울 수 있다는 예측이 나옵니다. 세 번째, 환경이 더 악화되고 있습니다. 미세먼지,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미세먼지로 인하여 사람들이 죽는 사람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 미세먼지 속에 각종 암을 유발하는 물질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제 올 봄에 얼마나 많은 미세먼지로 우리가 후통당할지 모릅니다. 젊은 사람도 갑자기 퍽퍽 쓰러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 지금 작년부터 한국을 떠나는 이민자들이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말레이시아 내 친구 선교사가 그곳에서 벌써 20년을 선교했으니 이거는 1년 단위로 이 비자를 왔다 갱신하는 일이 너무 힘들어서 MM2H라고 장기 10년짜리 비자를 자기가 만들기 위하여 신청을 했는데 보통 예전에는 2달 걸려야 할 그 신청이 2달 걸리면 그게 장기 비자가 나오는데 1년을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선교사가 선교를 위하여 장기 비자를 신청했는데 1년을 기다린다는 거예요. 이게 무엇을 얘기해 줍니까? 그만큼 한국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장기 비자, 은퇴 비자를 동남아 쪽으로 필리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이렇게 주문하는 사람이 많아졌다는 거예요. 이 나라를 이제는 살기 싶다, 떠나고 싶다는 거예요. 그분들이야 돈이 있고 시간이 있고 경제적 여력이 되니까 떠나지만 오늘 우리같이
하루 벌어서 하루 먹고 사는 사람은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가 없어요. 떠날 돈도 없어요. 우리는 이 나라가 막 미세먼지로 뒤덮어지든지 전쟁이 일어나든지 김정은이가 저렇게 핵을 가지고 우리를 위협하든지 간에 우리가 이렇게 경제적으로 힘들고 어렵든지 간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이 땅에서 붙어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붙어 살아야 돼요. 우리가 어디를 떠납니까? 떠날 수도 없단 말입니다. 새해는 밝았지만 모든 것이 불확실하고 모든 것이 불안전한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얼마나 위로가 됩니다. 주변을 돌아보면 다 염려거리예요. 다 걱정거리예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 보면 그런 염려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 있는 메시지가 있지 않습니까? 구하라, 찾아라, 두드리라. 그리하면 열릴 것이, 찾을 것이, 또 만날 것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오늘 마태복음 6, 7장에서는 이 기도에 대한 말씀 나왔지만 6장에 여러분 염려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요즘 밤에 잠이 안 오면 자꾸 설교 준비해요. 다음 주에는 염려에 대한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염려를 이야기할 때 항상 예수님이 말씀하는 것이 뭔지 알아요? 구하는 기도입니다.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항상 염려를 같이 상반된 메시지로 전하는 거예요. 마태복음 6장에서는 뭐라고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36장 3절에 보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마실까, 입을까 하지 말라. 오직 너희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4장 6절에 무엇이라 말씀했습니까?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너희 구할 것을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할렐루야. 기도하라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고.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 뭐라고 적었습니까? 염려 백신입니다. 감기 걸리지 않기 위해서 백신을 맞아야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염려하지 않기 위하여 염려 백신을 맞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 신앙에 있어서. 그게 뭡니까? 기도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십니다. 참 좋은 아버지십니다. 제가 이렇게 아무리 기도에 대하여 설교를 해도 여러분들이 기도하지 않으면 아무런 능력을 맛볼 수가 없습니다. 성도는 여러분 기도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성도라 할 수 없어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내가 교만하다는 것입니다. 난 내 인생, 내 경험, 내 힘으로 살겠다. 이게 교만이지 않습니까? 그러나 기도는 하나님의 힘으로 살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절박한 문제가 여러분에게 있죠. 절박하지 않는 문제 없는 사람은 누가 있습니까? 이런저런 문제든 자녀 문제든 경제 문제든 먹고 사는 문제든 자녀들 진로 문제든 건강 문제든 간에 정말 우리는 절박한 문제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나라를 봐도 절박합니다. 이런 절박한 문제 앞에 낙심하고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꾸준하게
신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말고 쉬지 말고 기도하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 가장 좋은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적을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경제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는 거예요. 이 나라 안보가 아무리 어지럽고 위험하다 할지라도 우리가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민족 책임져 주시고 절대로 이 나라가 이상한 데로 빠지지 않도록 하나님이 붙잡아 주시리라 믿습니다. 자, 올 한 해 말씀과 기도로 우리가 한번 집중하여 살아가 봅시다. 그래서 기도하면서 새 힘을 얻고 기적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다 같이 우리 한번 1분간만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붙잡고 주님, 그렇습니다.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동안 나아가겠습니다. 내 앞에 절박한 문제가 산더미처럼 쌓여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할 생각하지 못하고 살아왔던 나의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오늘부터 다시 기도 자리 찾겠습니다. 새벽 기도든 금요 기도회든 어떤 자리든지 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 한 해 내게 주어진 모든 상황과 환경을 헤쳐나가겠습니다. 주여,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기도의 역사를 이루어 주옵소서. 다같이 주여, 우리 삼창하고 1분간만 뜨겁게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여,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주님의 자비로운 손길을 구하는 자에게 응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여, 우리 주변의 상황이 너무나 어렵고 힘듭니다. 하지만 하나님이여, 그렇다고 우리가 낙심하고 절망하지 않겠습니다. 주여,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해 주시고 찾고 구하고 문을 두드리면 주께서 열어주시리라 약속하여 주시사. 이 약속 붙들고 아버지 하나님이여, 정말 뜨겁게 기도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로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믿습니다. 기도하면서 승리하고 복의 복을 다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다시 한 번 더 기도에 대한 말씀을 들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염려하지 말고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받을 것이고, 그러면 찾을 것이고, 그러면 열릴 것이라. 하나님은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임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 번 더 깨닫습니다. 주님, 새해가 시작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의 자리를 찾을 생각하지 못하고 여전히 내 경험, 내 지식, 의자에 살아가고자 했던 교만을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고, 주여, 꾸준하게 내 절박한 상황과 문제를 하나님 앞에 토해내며 기도하면서 올 한 해 내내 기도의 응답, 기도의 비밀, 기도의 기적 맛보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